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치유하신 근본 동기는 제자들이 그 사람의 실명 원인에 대하여 질문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고, 그가 그렇게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게 여긴 제자들이 그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음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후에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사 빛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가 맹인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는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구약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때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한 예가 주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질책하시면서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또 사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가 불행을 당했다 해서 반드시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욥도 큰 불행을 당했으나 그 불행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신앙과 삶을 더욱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이라고 욥을 정죄했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무조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여 고난을 겪는 것을 도와주는 일은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기복주의 신앙의 소산들입니다. 성도들은 이웃이 불행을 당하면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설령 이웃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 해도 우선 사랑으로 돕고 구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범한 이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당한 이웃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나 행동을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답습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교훈은 눈먼 맹인을 앞에 두고서 하신 것이기에 묘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맹인처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볼 수 없고, 둘째는 칠흑 같은 밤에 볼 수 없고, 셋째는 나아가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진 경우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못 보는 맹인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맹인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눈이 밝은 이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기는 며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늘 주님의 영광빛 속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눈이 어두운 것을 늙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제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힘있고 눈 밝은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또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묵혀두고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쏟는 성도는 신앙의 눈도 어두워지고 은사도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말씀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주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후회 없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에 의해 보냄 받은 사람만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바는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 맹인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눈을 뜨는 기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실로암 못이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그 못은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귀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건설하여 이루어진 못입니다. 즉 아수리의 산해립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의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그 연못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실로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암 연못의 물이 성 밖의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실로암의 의미를 이처럼 강조한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으로 보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입어 그 죄를 씻음 받는 사람을 주님은 아버지께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천국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기온 샘물이 성 밖에 있지만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인본적인 종교 규례를 신앙의 근거로 삼는 유대인들은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아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보냄받는 우리 성도들만이 천국 예루살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보냄받은 맹인이 눈을 떠 주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보냄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신앙에 눈이 떠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눈뜬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뜨게 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게 되었으나 그 영혼의 눈은 아직도 소경 상태였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찾아가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 맹인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여 가셨으므로 그가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감사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떴지만 당시까지 영혼의 눈은 뜨지 못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은 참으로 큰 기적입니다. 만일 그런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만이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드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케 만드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다행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신앙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17절에서 주님을 선지자라고 여기게 됐고 31절에서는 주님을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며 36절에는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믿음에 있는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적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의 눈도 뜨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빛된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만이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주님은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주님께서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참 메시아라는 증거를 뭇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들 같은 무지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아직도 주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 빛을 전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소망, 행복을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